지난주 설교를 통해 서원을 받으신 하나님은 서원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서원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도 정직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정직의 문제로 보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서원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겠어 하실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후회가 없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변덕을 부리지 않으시고 정확하여 실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고 실수가 없으니 당연히 후회할 일도 없으십니다. 사람 사이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상대방만 허락한다면 계약은 언제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조건 계약대로 지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우리 쪽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시는 보스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그 사장이나 그 보스의 눈치를 보면서 안색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도 안 하시고 변덕도 부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시고 정직하심 그 자체이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아주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원을 거래나 또는 대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거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득이 될 것이 뭐 하나라도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도 그리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 정직에 관한 말씀 마지막을 다루고자 합니다. 정직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오늘 일어난 비극의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에게만은 이 고난이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갖은 수단을 써서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오히려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자녀의 삶에 부모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땅과 재산을 남기려 하기보다는 바른 신앙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이유가 정직하지 못함에 있고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정직하지 못함에 있다고, 세상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정직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등등 평소 생각하지 못한 주제들을 다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바르고 정직하게 바꿔나가는데 귀한 도구로 말씀이 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독일 일간지 신문기자 슈미더는 40일간 거짓말하지 않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여러 영화에 영감을 주어서
짐 캐리 주연의 라이어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남이란 주연의 정직한 후보가 이 소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40일간 거짓말 안 하기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는 프로젝트에 돌입하기 전 3일 동안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헤아려 보았는데 그 숫자를 보고 경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날은 193번, 둘째 날은 202번, 셋째 날은 170번을 하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고 계산해 보면 5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얀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미더는 무슨 첩보원도 아니고 살인이나 강도나 방화나 사기 횡령과 같은 중범죄와도 인연이 없는 평범한 가정의 남자였기에 본인 스스로도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기자의 거짓말 수치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짓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가 정직함으로 받게 되는 곤혹스러운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첫날에 기차역에서 실수해도 사과하지 않는 철도청 직원에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욕을 내뱉었더니 딱지를 떼게 됩니다. 술을 사달라는 10대 청소년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욕을 먹고 친한 친구의 애인에게 너 남자친구가 바람 피운다라고 말했다가 죽도록 얻어맞기도 합니다. 부인에게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했다가 소파로 쫓겨나고 정직하게 세금 신고했다가 환급은커녕 1,700유로나 추징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함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하면 할수록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은 사회의 윤활유이며 필요악이라고 결론 내고 프로젝트를 그만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정직의 힘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에게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을 쏟아낸 뒤에야 진정한 가족애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형에게 형이 그동안 항상 잘난 척하며 자기 말만 해서 괴로웠다 말해서 형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충고를 받아들여 관계가 나아졌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 아이 셋을 놔두고 가출한 누나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 이후 누나는 책임감 있게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연락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교류에서도 그리고 항상 자신을 과대평가해왔던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는 진실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책 마지막에 정직은 실천하기 힘든 가치이지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기회이며 가족과 친구와 상사 및 동료와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실한 만남을 가질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도 이 책에 영감을 받아 실천하고자 했으나 아마 한 달도 안 되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해서 참기로 하고 언젠가는 한번 이 과제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본문이며 지난주가 바깥 카테고리의 이야기라면 오늘은 안쪽 카테고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 근처 세겜에 정착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돌을 세워 그곳을 기념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세겜은 이방 족속들이 사는 곳이었으며 베델에 비해 여러 가지로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근거지로 하여 정착지를 삼으려 그곳 땅을 세겜의 창설자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평안이 돌아오게 하면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삼겠다고 약속한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이끄시는 것은 꼭 약속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았듯이 이주민이 본토인들 사이에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종교를 지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호와 신앙은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 세상의 종교와 문화는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인간 본성에 적합하기에 그리 어려움 없이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이방 문화와 종교를 접하면 그래도 이겨낼 힘이 있지만 이제 야곱 정도만 바로 선 그 상태에서 이방 족속들이 사는 세겜에 정착하게 된다면 어느새 여호와 중심의 신앙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뭄으로 인해 애굽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살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았지만 다니엘을 그곳에 보낸 이유도 그 땅에서 그들이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였고 그 집안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 지방에 있는 동년배의 친구를 찾으러 이방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을에 낯선 여인이 들어오자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마을의 주장이자 권력자인 세겜이 그 여인을 보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겁탈하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세겜은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이름이기도 하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겜이 자신이 겁탈한 디나에게 마음이 끌렸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집에 가서 디나를 아내로 삼을 테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리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랍 국가에서는 여인을 강간하더라도 그 여인과 결혼만 한다면 법적으로 강간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한 하몰은 야곱에게 이제부터 사돈 관계가 될 것이니 서로 통혼도 하고 자유로운 매매 활동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결혼을 통해 부족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기에 이 또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 집착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데려가려면 남자 쪽에서 그에 합당한 물건이나 가축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돈 한 푼 없던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삼는 조건으로 라반에게 14년을 봉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으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로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들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집안에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에게만 결혼을 보내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이것이 수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디나도 당신에게 주고 우리도 당신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한 민족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 세겜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는 부족의 추장이며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기에 늙은 아버지 하몰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18절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리고 하몰과 세겜의 입장에서도 야곱의 가족과 한 집안이 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몰의 가족에 비해 야곱의 가족은 가축이 많았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땅이 넓고 그들은 가축이 많으니 서로 상부상조하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 여러 가지 유전적인 문제로 한 부족끼리만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부족과의 결혼은 조건만 맞으면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과 한 부족이 되기 위해 그들이 제한 할례를 받자고 설득하였고 마을 사람들이 동의함으로 세겜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 부위를 마취하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베어 바늘로 꿰매고 한 다음에 항생제나 진통제로 염증과 아픔을 제어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떻게 했으리라 생각되십니까? 나름 날카로운 돌로 표피를 찢고 약초나 잎사귀로 자른 부위를 얼기설기 엮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마취제가 없어서 아마도 독주나 비슷한 것을 마시고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할례의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이 종종 있을 정도이니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수술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수술을 하면 일주일간 외출을 못하고 집안에만 꼼짝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더욱 심했을 것입니다. 수술한 지 3일째 되는 날 아마도 고통이 가장 심할 때에 시몬과 레이는 할례로 모든 남자들이 누워있는 틈을 타서 성읍을 기습하였고 칼로 새김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고 동생 디나를 데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물론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죄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그들의 행위는 너무 과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어서 그렇지 학살의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도 우연히 학살의 사진을 호기심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진이 잊혀지지 않아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정말 직접 보면 더욱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학살한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겜만 죽이면 될 것을 왜 모든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학살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27절에서 2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29절에 보면 모든 것을 노략질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세겜 족속의 부녀자들은 자신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게 되었고 그 슬픔이 가시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이닥쳐 그들에게서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 또한 노예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속임수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자녀들에게 한 축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한 레이가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그들의 죄값을 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 중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만 받은 자녀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만약 그들의 행동이 정당했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겠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야곱이 꾸짖으면 너희 행위로 인해 주변 부족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이라 말하자. 그들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동생인 디나를 창녀처럼 대하는 것이 옳으냐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그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였기에 후환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그들 모두가 오히려 몰살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반인륜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는 주변 부족에게 급속하게 전파될 것이고 분명히 주변에 세겜과 여러 가지로 관계를 맺은 족속은 힘을 합쳐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물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모를 속여 그들을 몰살하는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처럼 아들들이 남을 속여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소름 끼치며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수의 범죄자의 죄악이 그 부모와 가정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어떤 선천적인 기질도 있지만 대부분 성향과 습관 및 생활 태도들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는 근검전략이 철저하셔서 집안의 불을 허투루 꺼놓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불을 끄셨을 정도입니다. 은행에서 달력을 나눠주면 달이 지나 뜯은 종이를 절대 버리지 않고 활용하셨을 정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화장지 대신 그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정말 싫었는데 저도 교회에서 이면지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항상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패드를 써서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항상 이면지로 설교용지를 사용했습니다. 가끔 자녀를 볼 때 흐뭇하기도 하지만 섬뜩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 때냐면 저와 비슷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저를 보며 닮아가는 걸 보면서 경각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의 좋은 부분만 닮아가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저의 나쁜 부분도 닮아갈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얄팍한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 정도만 됐지 하며 생각하며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힘듦의 삶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든 죄가 자녀에게 유전이 되었고 모든 가족이 몰살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라반도 에서도 피했으나 정작 생각지도 못한 이방 족속에게 다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갔었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야곱의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야곱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시기와 질투로 벌어진 출산 경쟁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 형제끼리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은 자신에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악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더 나아가 그의 후손에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한번 예로 사용했는데 그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종교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역학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비슷한 삶의 배경과 생활 수준을 가진 에드워즈의 친구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와 목회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런 반면 맥스 주크는 어릴 적 신앙이 있었으나 커서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며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직계 후손은 조사 당시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미국 부통령 1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맥스 주크의 자손을 보면 129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 53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의사, 판사, 변호사만 좋은 것이냐, 그냥 보통의 삶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살인자, 도둑, 매춘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죄악과 나쁜 습관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면 그 죄악과 그 나쁜 습관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지요? 한국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말하는데 이 속담을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자식에게 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 자녀가 저를 닮기보다는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닮기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저부터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야 저를 보고 자녀들이 닮아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아닌 세겜에 정착하면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동네 놀러간 자신의 딸 디나가 그 지역 족장에게 겁탈을 당해 그 이후로 그녀를 사랑하는 하게 된 족장과 족장의 아버지는 야곱에게 찾아와 결혼을 통해 부족이 하나 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야곱과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는 종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 할례만 받으면 결혼하겠다고 수락하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순진한 세겜과 그 아버지는 돌아가 부족 사람을 설득했고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할례는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파서 누워있는 그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급습하여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를 노예로 끌고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남을 속여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그들은 다른 족속들로부터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살게 됩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시몬과 레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한 잘못과 죄악이 나를 거쳐 자녀에게로 간다면, 그래서 그것이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때의 그 죄악들을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물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죄악을 물려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일을 1000배까지 갚으시지만 우리의 죄악은 자녀 3-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성품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여러분의 악행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 때에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한 자를 돌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들에게 멸망이니라.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최고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으려는 그 노력이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정직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마음을 담아 찬양 가사를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과 그 모습들이 자녀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이 예수 닮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죄악과 나쁜 것들이 내 대해서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내 죄악들을 다시는 아버지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자녀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그 축복된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재산이나 아버지 땅이나 이런 허탄한 것을 아버지 물려주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물려주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닮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허락된 이 가정, 축복의 가정, 아버지 우리 자녀들 정말 예수 닮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우선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닮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닮기를 원하오니 예수 닮은 삶의 모습과 향기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향기가 자녀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 닮은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가 배우고 그 믿음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 예수를 아버지 유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손으로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축복하며 주님께만 나아가기 원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정직하게 살아 자녀에게도 정직을 물려주는 예수님을 닮은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